누가복음 오늘 10장 21절부터 28절까지 우리 본문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오늘 본문에는 한 율법사가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한 거예요. 니고데모처럼 정말 구도자의 마음으로 예수님께 온 게 아니라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였죠.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나 이 분은 아마 바리새인들에 의해 보내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렇게 질문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들은 바리새인을 포함한 율법적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율법과 영생을 분리시킬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들에게 있어서는 영생은 바로 율법을 지키는 일로 가능하다, 얻을 수 있다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보일까요? 율법을 지키지 않고, 그렇죠? 안식일 날 일을 하고 막 이러니까 율법을 경시하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금하고 있는 일을 예수님이 막 하시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시험하는 이 질문을 통해서 그러면 저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관, 영생과 율법관을 한번 알아보려고, 잡으려고, 고소의 조건을 얻으려고, 함정을 팔려고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율법사와 대화를 하기 전에 예수님은 엊그제 계속 70명을 뽑으시고 전도 보내시고 온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셨잖아요. 그리고 귀신들이 항복합니다. 그랬더니 그걸로 기뻐하지 말고 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오늘 보니까 성령으로 기뻐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심. 예수님은 기쁜 생활, 기뻐하시는 생활을 하셨는. 그래서 우리에게도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예수님은 사시면서 기뻐하실 만한 조건, 기뻐하실 만한 주위 환경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기뻐하셨다. 그러면 어떻게 기뻐하셨을까? 육신적으로 기뻐한 것이 아니라 오늘 성령으로 기뻐했다. Full of joy. 기쁨이 만땅이 됐는데 through the Holy Spirit. 성령을 통해서 기쁨이 만땅 가득 차셨다. 이 뜻이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쁜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해야 돼. 이게 딱 대화를 하거나 뭐 이렇게 만나서 말 때 항상 기뻐. 한번 기뻐해 보세요. 성령으로 기뻐하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막 기쁨이 가득 차. 그런 기쁨이 우리에겐 필요하다. 성령으로 돈 골드바 하나 줘서 기뻐하거나 뭐
주식이 뭐 올라가지고 기뻐, 그것도 기뻐할 수 있지만 그런 건 육신적인 기쁨이라면 성령으로 인한 기쁨이 우리 성도들에겐 필요하다. 왜요? 성령으로 인한 기쁨이 영원한 기쁨이고 성령으로 인한 기쁨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제가 여러분 보면은 항상 기뻐하시는 생활 한 것 같아요. 새벽에 이렇게 오면 두 분이 손잡고 탁 오고, 우리 김한나 집사님 93세 할머니가 그냥 혼자서 탁 그냥 제일 먼저 오셔요. 참 우리 김사라 권사님도 묵묵하게, 우리 어르신들이 이렇게 권사님도 계시지만 이렇게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그건 기뻐서 하는 거죠. 그렇죠? 고통스러운데 하겠어요? 기쁜 생활. 근데 이 기쁨은 순종에서 옵니다. 성령으로 인한 기쁨은 순종에서 옵니다. 순종하면 기쁨이 따릅니다. 순종하는 마음에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에는 감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이렇게 샬롬, 평안하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윤성장 원생의 저만 보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드리죠. 항상 감사드려요. 너무 감사해요. 우리 김명성 집사님도 저 보면 항상 샬롬,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가 오히려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그렇게 순종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있어요. 그 다음에 소망에서부터 오는 기쁨. 성령으로 인한 기쁨은 소망에서 오는 기쁨이에요. 소망은 여러분 현실을 뛰어넘는 거죠. 현실에 우리의 생활이 좀 상황이 그렇지 않아 기뻐할 수 없지만 기쁨을 심어주는 활력소가 소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뭐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의 소망. 어제 교육자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이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원래가 있어요. 그때 어느 그 목사님이 책을 하나 쓰셔가지고 그 책을 다 이렇게 참석한 사람들에게 줬어요. 근데 그 책 이름이 킹덤 메이커 이렇게 나와요. 킹덤 메이커. 핵심이 뭐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죠. 그 소망이 있으면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비록 현실은 어렵고 역경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킹덤 메이커, 그 나라를 만들고 그 나라를 세우는, 목사로 성도로 세우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기쁨이 있다. 그 기쁨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그 다음에 봉사에서 오는 기쁨이, 성령으로 인한 기쁨은 봉사에서 오는 기쁨입니다. 주의 일을 열심히 봉사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지난달에 원래를 여기서 했거든요. 근데 우리 여전도의 우리 회원들이, 그냥 권사님 집사님들이 그냥 막 얼마나 봉사를 잘했는지 몰라. 그래서 어제 원래에도 그 교회 권사님 집사님들이 막 봉사하시더라고요. 그전에는요, 다 밖에서 사 먹었어요. 다. 근데 봉사하는 기쁨에서도, 어제도 보니까 그분들 막 봉사, 국 퍼주면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봉사에서 얻는 기쁨은 값진 기쁨입니다. 여러분, 봉사해보세요. 사랑을 나누고, 이런 거, 이 마음에 얼마나 꽉 찬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봉사하는 과정에서 오는 기쁨이 있고 봉사한 후에 오는 기쁨이 있어요. 그걸 체험한 사람은 무슨 일을 해도 봉사하면서 기뻐요. 그리고 기도 응답에서 오는, 성령으로 인한 기쁨은 기도 응답에서 오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힘쓰는 사람들을 보세요. 지금 우리 새벽 용사들처럼. 그럼 기도에 게으른 사람들이 보면 아우, 저 얼마나 괴로울까, 저 얼마나 힘들까, 이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기도하는 그 사람은 기쁜,
남모르는 기쁨,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가득 차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죠. 할렐루야. 여기 오는 분들, 지금 오늘 기도의 용사들은 다 그런 기쁨이 이 안에 충만했음을 선포합니다. 언제나 값진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항상 기뻐야 돼. 성령 안에서 기뻐야 돼. 순종함으로 얻는 기쁨, 소망으로 얻는 기쁨, 봉사와 기도 응답으로 얻는 기쁨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렇게 간구하시죠. 21절.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여기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세상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지혜, 세상 사람들의 슬기.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는 세상의 지혜와 슬기로서는 깨닫지 못하죠. 아무리 석박사, 아무리 교수,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이어령 교수가 천재잖아요. 문화부 장관 했고 그 사람은 나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젊은 사람들보다 뭐 컴퓨터나 이런 거 너무 잘하신 분이었어요. 그분이 성경을 똑똑하니까 많이 읽으셨겠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게 그냥 지식, 그냥 글자, 그냥 예수라는 사람의 철학 이렇게만 받아들였는데 깨닫지 못했는데 그분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제가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가도 좋겠습니까? 그분이 쓴 구도자의 기도 그 시를 한번 읽어보면 이분이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와서 하나님 만났구나. 그걸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 유명한 책을 썼죠. 지성에서 영성으로. 세상의 지혜는 육신적인 지혜를 말합니다. 이 지혜는 모든 사물을 인간적인 지혜로 연구하고 인간적인 지혜로 판단하기 때문에 영적인 신령한 일에 대해서는 오히려 어리석은 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놓고 전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전도라는 사람들이 볼 때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왜? 세상은 자기 지혜로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그런 사람이에요. 훌륭한 사람이에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하세요. 당신은 훌륭한 사람이고였군요. 네. 아유. 여기서 어린아이들은 세상 지혜에 어리다는 거예요. 세상 지혜에 미련하고 어두운 사람.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세계입니다. 영적인 세계의 깨달음은 인간의 지혜나 지식으로 되지 않고 어린아이처럼 세상 지혜는 미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들, 영적인 지혜로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아버지와 아들의 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22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저와 여러분이에요.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그러므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지식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알고 계시는데 그 아버지에 대한 지식은 아들만이 아시는데 그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도 있다. 그 사람이 누구죠? 저와 여러분인 것을 믿습니다. 맞습니까? 네.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지혜를 받은 사람들은 아버지의 존재를 깨닫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영적 원리를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율법사가 이제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하죠.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때 예수님은 니고데모 같은 경우는 뭐라 그러죠? 사람이 거듭나야 구원,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데 시험하러 온 것을 벌써 아시고 오히려 되물으시죠. 야, 율법에 뭐라고 돼 있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네가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물으신 이유는 이 사람이 율법사니까 율법에서 해답을 얻으려고 예수님이 일부러 질문을 하신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고 이방인들은 버린 사람들이라고 확신했어요. 여러분, 그 근거가 뭔지 아세요? 율법이에요. 율법.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율법을 줬다. 거기에 대한 생각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확신한 거예요. 자, 하나님이 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까? 그 율법을 지키는 생활을 통해서 살인하면 죄인 걸 몰랐던 사람들에게 살인하면 죄야. 간음하면 그냥 즐겼던 사람들에게 간음하면 죄야. 도둑질해서 내 거 인마이 포켓 한 사람들, 힘이 센 사람들에게 그 죄야 라는 것을 알려줘서 그거를 통해 영생을 얻게 하려는데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이방인에게는 안 주셨으니까 그들에게는 영생이 없고 그들에게는 버림받을 수 없는 존재다라는 관념에 유대인들은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의 영생은 율법을 지킴으로, 율법 외에는 찾을 수가 없는 거야. 율법에서만이 그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하는 바대로 율법적인 해답을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다 되물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율법사가 뭐라고 대답하죠?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잘 알고 있죠. 아주 지혜로운 대답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거를 행해 그러면. 그것을 행하면 영생을 얻는 거야. 율법관에는 전혀 변동이 없죠. 이 율법사는 예수님의 경우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에 초점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 실천해. 율법을 행하면 살리라. 사람이 율법을 온전히 행하면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킴으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육체가 이 세상에는 한 명도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사람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그것을 지킴으로 의를 얻게 하려는 것. 근데 그런 사람이 없죠. 그 율법을 통해서 엑스트레이처럼 내 자신을 깨닫고 내가 이거 잘못됐구나 라고 그래서 그 죄를 깨달았으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마음의 완악함으로 인하여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버렸고 율법으로 인한 의만을 구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율법의 저주 아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 또 한 가지 율법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그 율법으로 내 자신을 점검하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다른 사람에게 그 잣대를 놓고 비판하기 위해서 율법을 이용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내가
그 율법의 잣대로 봤을 때 이거 아니구나.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이게 율법의 전 핵심이라고 봐요. 남을 비판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는 거죠. 나를 점검하기 위한 바로미터다. 예수님이 이 율법사에게 이를 행하라 하신 말씀은 그 율법사로 하여금 네가 말한 그 율법, 그래, 네가 그대로 행해. 그 가운데서 영생을 얻을 수 있겠니? 라고 오히려 질문하게끔 하면서 반어법적으로 스스로 깨닫게 하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예전에 우리가 부자 청년에 관해서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네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줘. 그게 한 가지 부족한가? 너 율법도 다 지켰지? 완벽하게.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지? 그랬을 때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죠? 근심하며 돌아갔죠.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이 율법사,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시험을 하는 질문을 던졌다고 생각되는 이 율법사는 어떻게 그 후에 어떤 길을 택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율법으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여러분 그 은혜에 푹 빠져서 오늘도 사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